우리 방금 전에 우리 대세양 집사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을 낭독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 거기 특별히 그 본문 말씀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액센트를 주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자, 요한복음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실히 믿노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선택한 본문 가운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책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의 손에는 항상 책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손에 들려진 그 책은 가장 최초로는 성경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정말 성경이 바로 그 책에 해당되고 다음에는 우리 안식학교 교과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성경 정말 훌륭한 성경 연구 교과서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합해 서해에 가보면 어떤 좀 그 신분을 알 수 없는 분이 늘 와서 우리 교과 책을 사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아마 개신교 목사님 같아. 그분 생각에도 우리 교과 책이 가장 뛰어난 바이블 스터디, 성경 연구소로서 그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안식학교 교과를 한 3년 잘 연구하면 신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지남이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우리 교회 홍보지죠. 또 그 다음에 시조가 있어요. 또 가정과 건강이 있어요. 또 최근에는 우리 교회 지남과 함께 어드벤티스 월드라고 하는 세계 재림 성도의 잡지가 있어요. 아주 좋은 복음 잡지,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김대성 목사님께서 제작하신 변화라는 또 잡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는 책의 백성, 말씀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6년 우리 1월호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진함을 딱 받았어요. 근데 교회 진함의 그 1월호 우리 매일 아침 기도력의 말씀이 이제 그 전체 우리 1년간 기도력 그 기도력의 말씀의 총 주제는 빛 가운데 거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월 달에는 이제 엘렌 화이트께서 기록하신 영감의 말씀이 다 기도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1월 달에는 전부가 다 사랑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집사람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들으면서 야, 이 기도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읽고 명상하니까 왠지 마음이 따스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고백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1월 1일 우리 기도력의 말씀이 그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1월 1일 기도력도. 그리고 그날 정로의 계단
첫 페이지, 첫 문장을 가지고 기도려고의 말씀으로 선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자연과 계시는 천연계와 성경은 똑같이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증언한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감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2일에는 열렬한 관심. 그래서 그 첫 문장이 타락한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모든 문장이 그냥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아침에 기도력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따스해지는지요. 그리고 또 1월 3일에는 비할 데 없는 사랑. 그래서 계속 사랑 이야기만 우리에게 기도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바로 1월 달에 이 우리 재림 성도가 전 세계 재림 성도와 함께 기도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정로의 계단 첫 문장에도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늘 묵상하고 있는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는 예언의 시는 14권이 가장 베이직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5권의 대쟁투 총서가 있어요. 9권의 교회 증언 총서가 있어요. 이 14권이 가장 예언의 신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쟁투 총서 부조화 선자 첫 페이지 첫 문장이 뭔지 아시죠? God is love예요. 또 저 대쟁투 총서 마지막 책 각시대의 대쟁투 마지막 최후의 문장이 뭐냐면 God is love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증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무엇을 많이 증언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더더욱 열심히 증거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하나 더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을 증거하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삼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 부조화 선자체 첫 1장이 뭐냐면 죄가 용납된 이유예요. 그 장을 잘 읽어보면 그 첫 문장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반역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뛰어난 존재였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그 반역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사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품고 불신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그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가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거짓을, 그 거짓말을 우선 하늘에 있는 존재자, 천사들에게 유포해요. 하나님 사랑 아니야. 하나님 폭군이야. 하나님 독재자. 이렇게 거짓말을 유포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늘 천사 3분의 1이 그만 받아들여요. 그들이 타락한 찬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서 계시록 12장 보면 하늘에서 내어 쫓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역을 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의 시간을 주었을 거예요. 은혜할 기회를 주었을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반역하니까 사탄, 그 총대장인 루스퍼와 함께 하늘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요.
그들이 마귀가 된 겁니다. 악한 천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온 우주를 또 유혹하고 거짓말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지구촌이 그만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 이 죄악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확실히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세요. 이곳에 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당신의 가슴에 품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데몬스트레이션, 선포하시고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우주 거민들은 더 이상 사단이 거짓말,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구촌에 있는 우리 지구 거민만 이 사실을 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은 분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폭발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믿는다는 거,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믿는다는 것을 한번 성경에 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또 강조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만큼 축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 물론 영상으로지만 우리 사랑하는 태시양 집사님 또 여기 많은 분들이 이 방에 좀 들어오셨겠죠. 그래서 난 우리 재림 성도를 볼 때마다 이분들이 정말 복받은 분이다. 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 뭐 우리의 믿음의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설령 있다 할지 그런 건 우리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도 믿음을 더 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사실 우리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실히 확신시켜 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제가 몇 절을 좀 소개할 거예요. 정말 믿음은 행복한 경험이에요. 정말 복스러운 경험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한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좋은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창세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주님은 주시고 싶어서 병이 난 분 같아. 아주 몸살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걸 받지 않아. 근데 믿음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때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믿음은 또 뭔가?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정의한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막연하지 않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제가 그 봉사하게 부임한 산타 마리아 성도님에게 방문 가서 개인적으로 신방 가서 무슨 질문을 많이 했냐면 딱 두 질문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Do you know Jesus? Do you love Jesus?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Do you know Jesus? 예수님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서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면 이렇게. 그럼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겠다. 그렇게.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를 바로 알아가요.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조금 더 나가다 선자로 알았어요. 결국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의 진짜 예수님 말씀하고 지금 그 입에 생수가 터져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을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와보라, 예수 와보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Do you love Jesus?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 질문에 특히 베드로에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네, 더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답변이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난 재림 성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봐요. 왜요? 너희가 나 사랑하면 내 계명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넷째 계명 안식일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믿음은 또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죄를 내가 알고 이 영어 성경에는 I know whom I have believ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건 뭐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믿는 자, 내가 믿어온 분, 그분 내가 압니다. 그럼 이 고백은 바울이 순교 직전에 한 고백이고 엘렌 화이트께서도 그가 주님 안에서 잠들 때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에요. I know whom I have believed. 내가 믿는 그분 내가 알아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알아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의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믿게 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서 나 믿으시고 나에게 얼마의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처음 만나자마자 날 믿고라니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날 알아야 믿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분이 살아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아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태시양 기사님은 제가 이런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아마 이제 알기 때문에 제가 태시양 기사님에게 어느 날 태시양 기사님 제게 돈 좀 꿔주세요 하면 꿔줄 거예요 아마. 꿔달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는 그를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란 말은 주 예수를 알라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또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 믿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또 믿음의 색다른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탈 액셉턴스, 전적으로 접수하고 수락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 잘해요.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 얘기 자주 해요. 하나님 사랑이 말씀 사랑이고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모두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딸이 됐다, 그건 끝난 겁니다. 우리가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 모든 삶의 대비책을 누가 세워야 돼요? 부모가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죠? 내가 다 안다. 내가 아버지야. 너희들의 아버지. 그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또 하나. 루키 2장 12절.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한 이 성경의 정의들을 여러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다 이미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인생의 안전 그물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나와서 뭐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하여 그분께 의탁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는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우리가 다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만 더 하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데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믿음은 기쁨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권유한다고, 강요한다고 믿게 되지 않더라고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믿음은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권할 수는 있지만 강요는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왜?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기쁨을 가질 수 있어. 기쁨이 생겨.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쁨을 제공해요. 믿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사도예요. 바울은 정말 믿음의 대장이에요. 제가 볼 때 바울 서신 읽어보면 요즘 우리 빌립보서 골로새서 교과 시간에 공부하죠. 정말 바울은 믿음의 사도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뭐예요? 빌립보는 기쁨의 편지예요.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거기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특별한 기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끝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자,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믿음의 정의가 다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주기도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6절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 나 그거 알게 된 것, 그거 믿게 된 게 그게 참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불렀던 참이 기억나십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참이 기억나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그 참이, 이 요한일서 4장 16절을 가지고 누가 어느 분이 작사한 참이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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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 오늘 그거 말씀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미 나타나 있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 endless love. 이거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제가 고백했지만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가신 거예요. 거기서 주님은 당신이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대신 죽으시면서 당신이 사랑이심을 온 우주 옆에 드러내고 천명한 거예요. 저는 이런 작은 고백을 해요. 늘 이렇게 설교하고 어디 집회하러 다니면서 뭐냐면 내가 이번 기회에 사단이 하나님께 뒤집어 씌운 누명을 반드시 벗겨드리고 말아야. 내가 벗겨드려야지. 사단이 뭐라고 하나님께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하는 전략이 있어요. 특별히 사단은 자꾸 다가와서 우리에게 불행을 일으켜요. 고난을 일으켜요. 사단이 일으켜요. 우리 욥기에 본 것처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 고난과 불행을 겪은 사람이 뭐를 고백하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고백을 탁 터뜨리면 사단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기 1, 2장에 보면 욥의 아내가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욥에게 고난이 닥쳐요. 그거 사단이 일으킨 고난이에요. 근데 욥은 끝까지 인내해요. 그렇죠? 참 욥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욥의 아내 뭐라 그래요? 당신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욥의 아내가 뭐 지나쳐서가 아니라 다 우리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려움과 불행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셔? 그러니까 그것이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라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해요. 또 우리 이미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해놨어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끊을 수가 없어요. 자, 에레미야 31장 3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렇게 에레미야 선자도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궁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선자와 사도들이 늘 그들이 설교하고 가르침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도 에레미야 애가 3. 자,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스라엘 패망한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에레미야 선자는 이스라엘의 그 극심한 고난, 물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단 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몽둥이를 들고 그들을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 사랑의 징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저는 최근에 에레미야서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자는 눈물의 선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세요. 여호와를 믿으세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오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아요. 꼭 우리들 같아요. 우리들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래도 다른 거 많이 사랑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징계, 몽둥이, 막대기로 상에 채찍으로 때려, 이스라엘 때려요. 그래서 에레미야 그런 사실을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에레미야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지금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영감의 글 예언의 신의 증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한 교회 증언 5권 740페이지를 참 좋아해요. 제가 페이지수까지 외우고 있어요. 교회 증언 5권 740페이지.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긍휼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이 화이트인도 그렇죠?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항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부성애와 모성애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식은 사랑해요. 제가 볼 때요. 그리고 이 땅에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는 정말 그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이 땅에 모성애처럼 아름다운 사랑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화이트보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성애, 부성애를 비교해 봤더니 그 위대한 모성애와 부성애도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해 봤더니 태평양의 한 실개천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넓이,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제 입술이 짧아요.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 사랑을 설교하는 제가 설교자거든요. 참 제가 얼마나 한없이 부족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 것을 제가 그때 실감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산타마리아 우리 세인트루이스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 그 증언의 말씀에서 제가 안타깝게 봤던 증언의 말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화이트 부인이 쓰신 우리 재림교회 엘렌 화이트 주석이 있어요. 그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 있지만 화이트 부인이 성경을 주석한 책이 있어요. 그걸 엘렌 화이트 주석이라 그래요. 그 엘렌 화이트 주석 그 재림교회 주석 7권 96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우리의 상태에 적용된다.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을 가졌노라는 자랑을 하지만 그 성악케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려 놓으셨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놨어요. 하나님의 선자, 종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우리 재림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 진리를 가졌고 다 정말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보완하고 보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가슴에 충분히 채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저도
이 말을 얼마나 수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날 한국 재림교회사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몸살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80년도에 저랑 성이 같아요. 박아무개 씨가 나타나서 저 원주 한 골짜기에서 아빠 사랑, 아빠 사랑을 설교를 했어요. 아빠 사랑, 아빠 사랑. 그때 한국 전체 교회가 몸살을 하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아빠 사랑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막 좋아 죽겠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 나는 그때 한국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진단을 했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많이 굶주려 있구나.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듣지 못했구나. 난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상한 방향으로 좀 나가버렸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성도들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때 다른 어떤 진단보다도 이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그분의 사랑을 많이 듣지 못한 그런 기갈이 있었구나. 난 그렇게 진단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냐면 제가 2026년 교회 진학을 통해서 기도력을 받았을 때 1월 달에 전부 하나님 사랑으로 다 증언의 말씀을 다 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부터도 그 사랑의 기록을 읽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근데 우리는 종종 많은 지적들, 어떤 교훈들 이런 걸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누구라도 그 지적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침체돼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는 한국 재림교회가 그난 80년대 그때요. 우리 미국 재림교회로 얘기하면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의 고개를 못 넘었구나.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미국 재림교회사를 보면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에이티 존스와 제임스 와그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근데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얼른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이 사실을 알고 엘렌 화이트는 자신이 직접 미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1188년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된 많은 책들이 출간돼 나와요. 그때부터 정로에게 대한 무슨 시대의 소망, 실물교훈 이런 책들이 많이 출간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실물교훈 415, 41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과말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재림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기별은 저는 경고의 기별이 아니에요. 사랑의 기별이에요. 자비의 기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 성도님들 2026년 또 새해를 한 해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남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의지와 결심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55장이 뭐냐면 transformed by grace 이렇게 했어요. 요한의 생애를 사도행적에 묘사하면서 요한의 생애가 transformed 변화됐어요. by grace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열심히 결심해서 변화해야지 내가 이런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만상해 이만상해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사랑, 부활의 사랑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비추게 해야 돼요. 사랑에 취해야 돼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그분의 주석 7권 961페이지에서 염려하신 것,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것을 떨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인트 루이스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 이렇게 진단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선 사랑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따스해져요. 제가 1월 달에 기도력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4일 날 설교할 때 이 설교 해야 되겠다고 제가 결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 바울서신에서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제가 예, 사도 바울이 예, 사도행전 18장 5절과 고린도서 5장 14절에 우리 번역은 좀 다른데 헬라 원어에는 수네코 붙잡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게 수네코예요. 헬라어로 수네코.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헬라 원어는 수네코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잡혔고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세인트루스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주님이 오시기까지 말씀에 붙잡히고 사랑에 붙잡혀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에 붙잡히고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 사람 아무도 못 말려요. 왜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이 강건해서 내가 예수에 미쳤다고까지 고백했어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분의 사랑이 미친 것 같다. 고린도후서 5장이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붙잡혔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을 태우고 간 배였다. 유럽을 다 복음화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인트루스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방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2026년 말씀에 붙잡혀 수네코 또 사랑에 붙잡혀 수네코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말씀에 붙잡히고 사랑에 붙잡혀서 사랑의 부자 말씀의 부자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